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해결할 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경우죠. 아이들이 혼자의 힘으로 막 감당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부모님이 그 아이의 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해 주면은 이 아이는 큰 평안과 또 안도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개입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저자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의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자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 특별히 고센 땅에 거하게 하면서 40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많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결국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출애굽을 결심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셨으며 또 그들을 추위와 더위에서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14편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은 단순한 어떤 민족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권세로만 통치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 같은 곳입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바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 그 백성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인격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자연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고 또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을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자 그 가로막고 있던 바닷길이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더니 이와 같이 거대한 바다도 큰 강도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행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기뻐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메마른 땅을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셨습니다.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쓸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 각각의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느끼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불가능은 무너지고 상한 마음은 회복되며 메마른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